먼저 시대별 가족 계획 구호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태어날 때가 1957년이었는데 그 이후 1960년대 구호를 보니까 1960년대 가족계획 구호가 다음과 같습니다. 적게 나 잘 기르면 부모 좋고 자식 좋다. 전후 이후에 6.25가 끝난 이후에 전후 세대, 아이들 베이비 부모 세대가 있어서 아이들이 많이 낳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서부터 산하 제한을 해야 되겠다, 가족 계획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구호와 함께 등장한 구호가 적게 나 잘 기르면 부모 좋고 자식 좋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짓골을 못 벗는다라고 하는 1960년대 구호입니다. 1970년대 구호를 보니까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내 힘으로 피임하여 자랑스러운 부모 되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둘이라 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하였는데 1980년도 들어서면서 가족계획 구호가 좀 더 달라집니다. 한 부모의 한 아이, 이웃 간의 온의,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만 낳을 것을 강조하는 그런 구호였습니다. 1990년대를 보니까 1990년대 하나를 강조하는 그런 구호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랑과 하나 낳고 정성으로 잘 기르자. 아들 바람 부모 세대 짝꿍 없는 우리 세대. 그래서 하나를 낳아야 하는데 딸인 경우에 그 딸을 지워버리는 일들이 자꾸 생겨지니까 하늘 아들 바람 부모 세대 짝꿍 없는 우리 세대라고 이야기하면서 생명의 귀중함을 주장하는 그런 구호도 등장하였습니다. 2000년대가 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2000년대가 되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권장하는 구호가 등장하는데 하나의 촛불보다는 여러 개의 촛불이 더 밝습니다. 한 자녀보다는 둘보다는 셋이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라고 하는 구호가 이제 2000년도 들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들어서면서 소위 1, 2, 3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해서 1년 내에 임신을 하고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낳고 셋, 35세 이전에 낳아서 건강하게 잘 기르자라고 하는 이게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의 가족계획의 내용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무턱대고 낳지 말고 가족 계획을 잘 해서 하나 내지는 둘, 많아야 둘이 넘어가면 야만인이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가족 계획을 잘할 것을 그런 내용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가족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몇 명의 자녀를 둘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을 낳는 사람은 뭐 몇 점, 하나를 낳는 사람은 몇 점,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하는데 어떤 비율로 나오면 몇 점이라고 하면서 몇 명의 자녀를 낳을 것인가라고 하는 자녀의 숫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족 계획을 이야기해 왔던 것입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 그 평가에 의하면 아들 둘 가진 저희들은요 빵점이 되더라고요. 자녀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가정의 행복의 기준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보셨잖아요. 1960년, 1970년, 1980년도까지 몇 명의 자녀를 출산할 것인가라고 하는 자녀의 수가 초점이 되었다면 그 이후부터는 사랑으로 양육해야 한다. 알이든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주어진 자녀의 수와 상관없이 정성으로 키우고 양육해야 한다라고 하는 슬로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녀의 수와 상관없이
우리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자녀들이 모든 가정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키워지는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 가정의 행복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많은 가정도 행복하게 잘 사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자녀가 없거나 하나인 가정도요, 그야말로 가족 간의 전운이 감도는 그런 가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족의 구성원이 몇 명이 되는가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그 가정의 중심이 무엇인가? 그 가정과 가족들이 무엇을 부여잡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무엇이 그 가정의 중심점이 되고 무엇이 그 가족원들의 기준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 우리나라 최다 자녀의 가정의 사진입니다. 자녀가 몇 명일까요? 자녀가 13명입니다. 13명인데 경상북도 구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김석태 목사님의 가족입니다. 첫째가 지금 다솜이라고요. 30살이 되었고 막내가 온셈이 10살입니다. 얼마나 사모님이 부지런히 자녀를 출산하였는지 2004년도인가요? 1월에 아이를 낳고 11월에 또 아이를 낳는 그런 일이 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자녀가 많아서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남겼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고생하고 더 열악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맛보지 못한 더 행복한 삶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의 삶으로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환경이 아니라는 사실. 둘이면 행복하고 셋이면 불행하다라고 하는 숫자에 우리들의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그 가정이 무엇을 부여잡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그 가정이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 무엇을 부여잡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가치 기준이 가정의 행복을 결정하는 내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고넬료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고넬료의 가정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업은 그야말로 성공한 그런 직장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백과사전에서는요, 이 백부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인으로 구성된 부대의 장이라는 뜻, 귀족이 아닌 평민 출신의 유일한 지휘관으로 많은 복무 경험과 실력이 출중한 베테랑급 부사관의 핵심 직책이 백부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가 좋은 만큼 또한 중요한 직업인 만큼 병사들 중에서 복무 경험이 15년이 넘는, 그러면서 출전 경험이 많은 출중한 사람들 중에 백부장으로 삼아서 실제 부대를 운영할 수 있는 지휘관으로 삼고 있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백부장의 직책입니다. 대우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일반 사병의 8배 내지 10배에 해당되는 연봉을 받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백부장 되기를 꿈꾸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그가 백부장이었다라고 하는 직업만으로도 고넬료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귀족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평민 출신으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많은 월급과 함께 존경과 권력과 지휘권을 가지고 군사들을 통솔하였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백부장 곧 고넬료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가정을 통하여 자녀도 출산하였겠지. 든든한 직업 있지요. 가정 이루었지요.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무엇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부장이다라고 하는 막강한 파워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족들과 함께 행복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고넬료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고넬료의 가정의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할 때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업, 그가 가정을 이루고 있고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허락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외부적인 요소로 고넬료 가정의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이고 있는 이 고넬료의 가정의 경건함과 고넬료의 가정의 행복함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본문을 통하여 질문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넬료의 가정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첫 번째의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 삶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에 무엇을 따라 창조하셨는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 곧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지혜를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진리를 알고 그 예배하는 자가 마음속에 새기는 진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행복과 의미로 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떠날 때에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본연의 모습을 가지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의미에 찬 인생의 삶의 순간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서 오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채워주실 때에 우리의 인생은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행복으로 채워주실 때에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떠나서 열심히 산다고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과 즐거움이 곧 부와 명예와 권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 여호와를 공경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행복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나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는. 전도서 8장 12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함을 가지고 나오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는 것.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과 가정에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즐거움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고넬료는요,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새겼던 사람.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 됐다. 내가 이 안정적인 직업을 통하여 적지 않은 수입을 벌고 있으니 됐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의 행복과 즐거움이 부와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집안에 먹을 것이 넘쳐나고 거처할 처소가 넓고 화려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정의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는 사실을 고넬료는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넬료의 가정을 보면 고넬료의 가정은 고넬료뿐만 아니라 온 식구들과 더불어 함께 하면서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온 가족과 함께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고넬료가요, 당시에 가장이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고넬료는 그렇지만 독단적인 결정과 독단적인 모습을 가지고 식구들을 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혼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으로 그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온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온 집안의 식구들과 함께 믿음의 아름다움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아버지가 하는 일 자녀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어디 가자라고 했을 때 자녀들이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그 일까지 내가 할 수 없어요 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무엇인가요? 온 가족과 함께 온 집안과 더불어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인 이 고넬료라고 하는 가정은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자상하고 착한 모습으로 그들을 대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독단적인 어떤 권력을 가지고 해라 명령하는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모든 관계성 속에서요, 정성을 다합니다. 그 정성과 사랑을 통하여 배우자를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마음속에도 믿음의 아름다움을 심어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면 결코 그것은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믿고 고넬료 한 사람만 자기의 고집을 가지고 여호와 베나와 경외합니다.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가정은 결코 행복한 분위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자명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러지 않아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으로 대합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온 집안 식구들이 더불어 하나님을 섬겼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시대는 함께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의 시대는 홀로 사는 시대, 혼자 살아가는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요, 부모를 떠나서 자취하면서 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춘 남녀들도요, 결혼을 미루면서 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들 다 출가시키고요, 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친숙한 단어가 무엇인가요? 독고, 노인 혹은 고독사라고 하는 표현들이 일상사가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어떤 단어가 일상사가 되어 가고 있나요? 혼밥, 혼자 밥을 먹는다고 해서 혼밥, 혼놀, 혼자 논다고 해서 혼놀, 혼술, 혼자 술을 마신다라고 해서 혼술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이 일상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을 보아도 배우자와 함께 오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교회를 출석하는데 자녀들은 함께 오지 않는 가정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부들도 함께 시간을 갖기보다는 따로 각자의 시간을 갖는 세대가 지금 우리들의 세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7장 5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부 향해서 분방하지 말라. 분방이라고 하는 말은 각박을 쓰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부로 살다가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남편이 뭔가 저녁에 샤워를 다 하고 나서 부인을 와서 찾습니다. 혹은 반대로 부인이 샤워를 하고요, 남편을 찾을 때 거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그 의미를 확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밀쳐내지 말라는 의미가 됩니다. 아빠, 엄마 놀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아빠, 엄마 바쁘니까 너희들끼리 가서 놀아라 라고 밀쳐내지 말라는,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밀쳐내지 말고 나도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 누구에게 다가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좋은 것을 먹는가 비싼 것을 입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지,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가정을 보니까 고넬료의 가정은요, 함께하는 가정이었어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어머니가 함께합니다. 부모가 하는 일을 자녀들이 함께합니다. 자녀들이 하는 일을 부모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고넬료의 가정은 온 집안이 더불어 함께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가장으로서 식구들을 배려합니다. 식구들은 가정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르고 협력합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을 통하여 이 고넬료의 가정은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만 이번에 중국에서 통학버스에서 불이 나면서 한국 유치원생 10명을 포함하여 12명이 사망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버스가 터널 안에서 쓰레기차와 추돌을 하면서 벽을 부딪히면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경찰차가 소방차가 와서 그 불을 다 진압하기까지 27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아이들이 창문을 두드리면서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어린 아이들이지만 울면서요, 화재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터널 안을 지나가는 차량들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심지어 버스에 불이 났네라고 하면서 그 불난 버스를 찍어서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이 나서 어린 아이들이 거기에 갇혀 있는 동안에요, 그들을 배려해서 그들을 구조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자성하는 소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에는 배려라고 하는 단어와 개념이 없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개입되어서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는 것이 어려워서 자신의 일이 아니면 모른 척하라 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사회의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 문제가 아니지요. 함께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대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요, 대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화기애애하게 담소하는 시간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은 게임에 빠져들고요, 부모는 드라마에 빠집니다. 각자 보는 프로가 다 다르니까 각 방마다 TV를 설치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채널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각자가 원하는 삶, 각자가 원하는 일들을 할 뿐이지 서로의 삶을 개입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근데 고넬료의 가정은 달랐어요. 함께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삶에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고넬료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고넬료의 가정에 진짜 장점이 등장하고 있는데 구제와 기도가 중심이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의 모습을 보면 기록합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가정을 지명하셔서 베드로를 보내사 성령 세례까지 허락하여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구제와 기도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이런 내용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한 번의 구제가 아니었죠. 말씀 보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직업이 백부장이었어요. 군사의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지만 어떤 면에서 본다면 그의 직접적인 사명이 구제와 기도에 있는 것처럼 많이 구제하였다,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칭찬하는 것, 이건 쉽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은 존재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의 가정은 유대인들로부터도 칭찬을 받고 유대인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의인이라 라고 하는 칭찬과 더불어서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만을 위하여 산다거나 우리 가족만 아무 일이 없으면, 우리 가족만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 가족만 잘 될 수 있다면 자신의 관심과 자신의 초점을 가족에게만 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구제하였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내가 만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저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감당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저 한 번, 두 번 어떤 형식적으로 구제를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구제를 많이 베풀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베풀고 형식상 베푸는 것이 아니지요.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저 몇 번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랑으로 이루며 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고넬료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이런 모습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갑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개인이 아니라 자신의 온 가족과 더불어 구제와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본문의 주인공 고넬료의 삶과 고넬료의 가정을 보셨습니다. 그 구제를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섭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인치심의 역사를 보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도 이 고넬료의 가정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가족들이 더불어 함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구제와 기도로 감당하는 삶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이 우리의 가정마다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